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록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7월 18일 주일입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환경이죠. 환경 중에서 이 4장 14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네가 이때 만약 말이 없으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남매 간의 대화입니다. 이종 사촌의 남매 간의 대화. 이것에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이라 하는 이 사건이 남아있는, 절기가 남아있는 그 에스더서의 그 구조로 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하고 너무 같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1950년 6.25 사변, 그 1950년의 6.25 사변이 70년 만인 2020년에 상황이 똑같아요. 6.25 사변을 맞이한 대한민국 1950년에 거의 넘어갔다 보는 거죠. 넘어갔다가 낙동강 전투라 하는 그 전투에서 이제는 마지막 방어선을 해서 대한민국을 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봅니다. 결정적인 지원이죠. 미국이라고 한 지원. 결국 53년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졌는데 단 한 진짜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넘어갈 듯 했던 그 50년의 사건이 미군의 그 헌신적인,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미국이 자국의 군인으로 하여금 외국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에서 6.25 사변 때 죽은 전쟁의 인구가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리고 6.25 사변 자체가 또 한편 한국 전쟁이 전 세계 7대 전쟁, 인류사에 남은 7대 전쟁 중에서 군인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쟁.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충근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던 내용이 뭐냐니까 6.25 사변에 피난간, 부산으로 피난간, 행정부가 자체가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완전히 백척간두죠. 그럴 때에 목사들이 모여서 부산 피난간 목사들이 회개운동을 했다는 거죠. 집회를 열어서 그 회개운동 하는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하는 표현을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2020년 현재에 적군의 무리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주사파는 그렇고 유대 자본력도 지금 뿌리를 유대 자본력 중에서 이 국가 전복에 대한 이 지원하는 그런 주사파 계열에 돈이 막 들어가가지고 유대 자본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진입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고 지금도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공산주의에 어마어마한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죠. 노골적인 공식적인 공산주의 지향에 공산주의 자체를 표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그 기치를 내걸고 지금 현재 서서히 지금 세력을 지금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거는 아주 공식적인 이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학자 하는 이런 적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적군의 무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 있다가 한번 이 적군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 교회 안에서의 좀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내용에 이 유튜브에서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CBS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나라 TV에서 이걸 했는데 선교사인 것 같아요. 외국의 선교사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문재인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파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좌파사상,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인본주의자, 수많은 신비주의 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CBS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BS가 기독교 방송인, 한국 사람이라면 CBS가 기독교 방송인 거 다 알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이죠. 근데 CBS를 죽여야지만, 그래서 죽인다 이런 정도는 아니죠. CBS를 내가 사명 걸고 죽여야지만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CBS가 이 사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좌편향적이고 상당히 좌파적이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CBS 채널로 나오는 사람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그 다음에 김영구, 이런 사람들, 이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S 채널에 나오니까. 제가 한 사명은, 제가 비록 태국 치앙라이 시골에 사는 시골 선교사지만은 눈이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신천지가 아니라니까요. 이단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교수들, 심지어 신학교를 가르친 교수들, 그 다음에 수많은 무슨 세미나 하는 교수들, 인본주의적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당하고 있다고. 모르고 개구리처럼, 정광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개구리처럼 당하고 있다고. CBS, 예를 들어서 CBS 어제 CBS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CBS 노컷 뉴스 심각합니다. 그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완전히 청개구리 방송이죠. CBS 노컷 뉴스가 얼마나 자편향적이고 얼마나 이 친정부적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 CBS에서 이제 정부에서 4단계 방역 그 교회 예배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CBS 노컷 뉴스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하냐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자. 그러면서 누구 소식을 들려주면 기장입니다. 기장.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가장 좌파스럽고 가장 민중신학이고 가장 성경에서 떠나간 기장의 그 총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자, 우리가 정부 시책에 동의합시다, 협조합시다, 예배드리지 맙시다 이런데,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누굴 올리냐면은 심화보 목사님, 이거 아시죠? 심화보 목사님과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손현모 목사님. 세상에 심화보 목사님과 손현모 목사님 그 예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마디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구구 성향 심화보 목사님, 손현모 목사님 그 영상 그대로 낸다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구구 잘못된 기독교의 예로, 그러면서 심화보 목사님, 손현모 목사님의 그 영상을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예배를 지킨다는 그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냐면 아주 나쁜 목사로, 아주 나쁜 교회로. 그러니까 C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청개구리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사명은, 제가 힘이 없지만은 CBS가 죽어야지 교회가 선다. CBS 노컷 뉴스는 엄청나게, 이건 자편향, 완전히 자편향, 정권 바뀌면요, 예,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잘잘법 여러분 조회수가 10만, 20만 명이 나오는데 그거 다 인본적인 게 많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기독교지. 근데 유사 기독교지. 그러니까 자, 제가 어제 CBS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잘잘법도 문제가 많지만은 CBS에서 하는 게 뭐냐면, CBS 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싶어서 뭐나? 또 떠지? 뜨면은 거기 누구냐면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상열 교수가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세상에 한국 최고의 기독교 방송 CBS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교수 이름이 한상열 교수예요. 고려대학교 교수인가? 제가 그 교수한테 심한 말 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10분,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지 평신도들이 구분을 해야 되잖아. 구분을.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CBS 조에서 어제 올린 영상, 심리학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복음을 외치기도 바쁜 시기인데 왜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왜 철학을 얘기하고, 왜 도교를 얘기하고, 왜 심리학을 얘기하죠? 심리학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리학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설명하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야. 평신도들은 모르지. 그 어제 올린 한상열 교수의 진짜나 가짜나 그걸 보면 충격적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왜냐하면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자, 한상열 교수의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 제목이면 진짜나 가짜나예요. 진짜와 나, 진짜 나. 그러니까 한상열 교수의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를 찾는 거래.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나를 만나죠. 진짜 나를 뭡니까? 죄인인 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 더럽고 추악한 나,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예수님 만나면 진짜 나를 만나요. 근데 이 한상열 교수의 심리학은 뭐냐면, 진짜나 가짜나를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 흔한 수많은 예를 들어도 되는데 흔한 예 중에서 하필 또 페미니즘의 예를 드네. 이거예요. 기가 막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나를 찾는 건데, 그 예를 들면서 한 20분을 무슨 예를 드냐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냥 그 여자애가 그 전쟁놀이 하는 걸 좋아한대요. 전쟁놀이.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애가 막 전쟁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여자가 치마를 입고 인형놀이를 해야지 전쟁놀이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여자애 보고 야, 넌 여잔데 왜 전쟁놀이만 하냐? 제발 인형놀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거지. 왜 하필 그 많은 예 중에서 이 한상렬 교수는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페미니즘이 죽어야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수 내가 이름 다 밝히지 않겠어요. 강남대 이하여대 기독교학교 여러분 기독교학과 보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교수들이 페미니즘 겉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페미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페미는 여성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인권을 넘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창세기를 난도질하고 충격적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기독교학과라니까요.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 수많은 예 중에서 왜 페미니들의 예를 갖고 가지고 여자를 커야지. 이 여자애는 갈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나 사회에서는 넌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되고 넌 여자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넌 여자니까 인형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나는 뭐야? 진짜 나는 여자지만 나는 전쟁놀이를 하고 싶은 이 진짜 나가 억압되고 가짜 나가 생성된다는 거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흔한 예 중에서 어떻게 고리타분한 이 페미니즘의 예를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이거지. 난 여자인데 전쟁놀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난데 엄마들이 억압시키고 사회가 억압시키니까 너는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돼. 넌 여자애니까 인형놀이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길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축소되고 가짜 나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참나. 좋아. 그래 좋아.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거 다 외웠다. 내가 다 외웠다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27분 37초 27분 30초 40초 사이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닙니까? 이 교수가 고려대학교 교수인가 봐. 심리학 어설픈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어설픈 건 아니지. 자기는 전문이 심리학인데 그 다음에 어설프게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죄인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은 나를 찾는 거고 하나님께 멀어진 나를 찾는 거지. 진짜 나를 찾는 게 억압된 나를 찾는 겁니까? 그러면서 27분 30초 40초 사이 뭐냐면 여러분 좁은 길 충격적이라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집사님, 원사님들 대답하세요. 좁은 길, 예수님이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했잖아요. 좁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자기 욕망의 길,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길. 좁은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사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좁은 길은 뭐냐면 진짜 나를 찾는 길이래.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래. 이런 무슨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이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은 누구누구나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길.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길.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CBS에서 가르치는 좁은 길은 뭐냐면 그런 좁은 길,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숨어있는 나 자신을 찾는 길,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 그게 좁은 길이래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CBS에 나오는 심리학 교수는 뭐냐면 좁은 길은 고난받는 길이 아니래. 27분 40초 사이에 자기 자신을 찾는 길 뭐야? 숨어있는 억압된 나를 찾는 길, 자기 욕구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래.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뱀의 복음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CBS 조이의 심리학 교수는 뭐냐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는 그지.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넌 여자니까 이 넓은 길은 그렇게 해석해요. 엄마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넌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돼. 넌 여자니까 인형놀이 해야 돼.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은 뭐지? 난 여자인데 난 치마 안 입고 싶어. 난 여자인데 전쟁놀이 하고 싶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부모가 뭐라 하든 좁은 길을 가라는 게 바로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라고요. 대한민국은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이 TV에서 나오고 그 강의를 듣는 패널들은 다 크리스찬일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러지 않아?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무슨 철학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 해. 근데 그게 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좁은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야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말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야. 부모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핍박할지라도 네가 원하고 싶은 길 시끄러워서 이거지. 여잔데 그냥 톰보이처럼 살아가는 거. 여잔데 그냥 막 전쟁놀이를 살아가는 거. 이게 좁은 길이래요. 평신도들은 그걸 보고 뿅 가지. 근데 거기 있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뿅 가요. 와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소름 끼친다고. 우리의 적은 이 신천지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적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소위 박사학위 받았다는 교수들이 성경을 남도질하고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고 성경의 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하는 인간들, 차별금지법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들, 그 다음 주장이 뭐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옛날 시대이지. 그 사람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뱀의 여들,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 하냐,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 그 다음에 한 시대 어떤 남자들 중심으로 취사 선택한 그들의 표현은 성경을 취사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윤리에는 적응하지 할 수가 없다. 이게 페미니즘, 이게 동성애 옹호하는, 이게 인본주의자, 이게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오늘날 와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 기독교학과, 강남대 기독교학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페미니 여자애들이 주장하는 거래.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취사 선택한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나쁜 거 보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1.1의 변함이 없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오늘날까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적용돼야 될 게 하나의 말씀이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돼요. 근데 이 뱀의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 와서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이것들이 신학교 교수들이라니까. 이것들이 누가 알아? 좁은 길을 가는 거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부모가 핍박해도 세상이 핍박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좁은 길이야. 그러면 그런 논리냐면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끊어야 되는데 난 동성애 하고 싶어. 누가 뭐래도 난 이 길 갈 거야. 그럼 그 좁은 길이야. 동성애자가 동성애 수많은 핍박과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계속 동성애 할래. 잃어버린 진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게 좁은 길이래요. 그럼 이게 복음이냐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그 교수가?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성경을 갖고 와요. 성경 갖고 오면서 5달란트, 3달란트 는 달란트 비율을 갖고 와요. 충격적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달란트는 은사예요. 그럼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1달란트는 게으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1달란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안 썼잖아요. 하나님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지옥 갈 놈이에요. 근데 뭐라 하는지 이 교수님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옹호하는 거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교수의 주장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한 달란트만 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야. 두려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실패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잠깐만, 난 태어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옹호해요. 옹호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불쌍하다. 왜? 이 사람은 나가서 사고 싶었는데 일하고 싶었는데 두려웠대. 세상에 어디 성경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 두려웠다고 그래요. 게으른 거지. 그래서 두려운데 그 이유가 실패할까봐. 그 주인이 뭐라 할까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일하고 싶었는데 실패할까봐 주인한테 요거도 먹을까봐 그래서 못한 겁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가 자기가 원했던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달란트 비율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아마 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겼을 건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달란트 비유 해석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까?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했던 일을 했을까? 그런 논리라면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을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달란트 비유, 되지도 않는 달란트 비유를 갖고 와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옹호하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자아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기에 썼으면 아마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과연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까?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한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5달란트 돌리면 되는 거야. 3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재능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게을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진짜 나를 찾아. 진짜 나를 찾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재능을 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모른다고. 그런 악마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지. 좁은 길로 가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좁은 길은 오히려 너의 욕망, 너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이게 복음인데, 네 속에 있는 욕망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좁은 길이다. 그 다음에 네 속에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에 하는 데를 쓰면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세요. 그런 영상을 보고도 거기에 있는 CBS 거기에 패널들이 와 세상에 이런 해석 처음 봤습니다. 와 세상에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멘트 하나하나를 깊이 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깊이 멘트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CBS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영상을 볼 때 평신도라면 그 교회를 한 5년 다니면 분별을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뱀의 소리인지, 좁은 길을 가라는 게 네 원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는 게 그 좁은 길인지 분별하셔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시고 CBS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국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너무 비교, 1950년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이 적과 아군의 그 자체는요, 대한민국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 세계 유일하다 할 정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앙으로 형성한 이 건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지금 형태적으로 50년에 생겼고 70년 후에 지금 2020년에 지금 여기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여기 대해서 회개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완전히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자본적이나 민주노총, 주사법에서 교회가 지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학교, 대학에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 쪽에서요, 다 넘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할 힘이 없다. 지금 정광훈 목사 혼자서 국민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자체가 지금 무색하다 할 정도로, 금만 부흥회가 되는데,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지금 교회가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허물어머는 상태. 이게 힘을 갖고 뼈대를 갖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날 줄 몰라, 일날 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2차 접전에서 이게 살아남을는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요지를 할 때 7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계속 70년을 담아도 계속 한 바퀴 팍팍 돌고 이래갖고, 대한민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마치.